본문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이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빛으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쁘게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머리는 복잡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걱정과 염려에 매여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서 제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빛으로서의 삶의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한 달에 1,4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해외에서 있는 등대지기의 삶입니다. 일부 고립된 지역의 예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홀로 고독하게 버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폭풍일수록 더 등대지기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때는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난 사람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자리는 언제나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어떠할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 계신데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매해 되풀이되는 또 왔구나. 매해 되풀이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일 수 있지만 목사님께서는 올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동성교회에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싸움을 하러 가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헌신을 가까이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겟세마네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겟세마네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 가족의 영생의 무게를, 교회의 다른 성도들 위해 그 영생의 무게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우리 자신은 은혜만을 달라고, 축복만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겟세마네의 과정은 생략하고 십자가는 외면한 채 부활의 영광만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만을 누리려고는 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라는 것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겟세마네는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뜻의 가스라는 단어와 기름, 오일을 뜻하는 뜻의 세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포도주 짜는 틀에 올리브 기름을 짰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짜내러 가신 것입니다. 본문에 매우 고민하여라는 말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슬픔에 짓눌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게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언약의 저주를 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몇 주 전 어느 권사님이 누워 계신 요양병원을 신방하였습니다. 5년째 의식이 없는 권사님의 옆자리에는 흰머리가 나 있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들으니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서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라면 어머니가 쓰러진 저 자리, 기약 없는 저 희생의 자리에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기꺼이 둘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 그 책임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야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패의 자리, 그 사람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자리, 더럽고 냄새나는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는 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응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 자녀의 불순종, 자녀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잘생긴 외모가 있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고 똑똑한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압살롬과 같은 괴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압살롬처럼 잘생기고 압살롬처럼 부자이고 압살롬처럼 똑똑한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노예로 아버지를 배신하여 언약적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지금 자녀가
여기서 이 성도가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겟세마네는 참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겟세마네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쉴 경우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성도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사적으로 보면 칼빈은 이 구절을 공예배에서 드리는 시편 찬양에 적용시켰습니다. 시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쉬지 아니하므로 기도를 쉬지 말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 찬양 예배, CBS 만나는 교회 함께하는 연합 찬양 예배에 대해 성도님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간증이 좋다는 분도 있었고 찬양이 좋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성교회를, 또 담임 목사님을,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는 표인봉 목사님도 진행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감동이 그 예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믿음이 작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1시간도 못 되어 잠들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피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에 비해 죄의 유혹과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은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광화문에서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했습니다. 전 세계 1,900만 명이나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어도 또 이 광진구 건대 앞만 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졌습니다. 정보는 두껍게 쌓여가는데 인격적인 사귐의 깊이는 얇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공동체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영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함께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몸이 피곤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을 대비하여 미리 간절한 기도로
준비할 만큼 믿음과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제자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왜 홀로 기도원에 가신 것입니까? 그리고 다들 멀리 있고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언약적 축복이 계승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나 혼자 문제 없다, 나 혼자 산다, 이것은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정, 나에게 부탁하신 이웃, 내게 먹이라고 명령하신 목장을 살리느냐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살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겟세마네는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없이도 봉사하고 기도 없이도 전도하고 기도 없이도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염려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결심이 섰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는 기도를 통해 순종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자기의 힘으로도 자기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성례주일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모두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도 이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세례식을 통해 입술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시무권사로 세워질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동성교회 시무권사로 세워지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부어져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에는 광진구 기독교연합 부활절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연습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교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찬양하는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날들은 이 하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인구 기독교연합 찬양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로 겟세마네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도 겟세마네에 서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언약의 축복이 열매 맺는 일도 겟세마네를 거쳐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준비인 것입니다. 나는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열심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다, 시험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죄의 노예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가까웠던 목원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나서야 탄식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지는 멍에가 가장 쉽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이 가장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너만이 빛이야, 너희만이 소금이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마련한 작은 겟세마네의 자리,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